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령 군자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사 그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진정한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구원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복음 증거인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증거하는 것은 목사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증인이 돼야 돼요. 다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입을 벌려서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증거하였다. 그 평신도의 대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였다. 그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6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교회의 안수 집사로 피택받고 안수받아가지고 교회의 집사였었어요. 평신도였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에 모이니까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이는 여러 회당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복음을 멸시합니까? 그런데 사자에 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담대합니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의 굴에 스데반 집사가 교회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자기 생업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시간을 내 가지고 그 토요일 날 같은 때는 막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막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라고 하면서 구약을 쫙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대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막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말씀만 증거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역시 평신도래 가지고 영역이 좀 떨어지나 보구만. 복음을 잘못 전했나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대적같이 일어나게 되었잖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막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사도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구약에 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쾌하게 잘 증거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웰컴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서 54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저를 향하여 54절 저를 향하여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가는 것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막 내 앞에서 우리 복싱 선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막 싸움을 이제 지금 이 경기를 치르기 전에 막 두 사람이 이제 상대방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막 신경전을 벌이면서 막 이를 갈면서 막 내가 이번에 당신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라고 하는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주먹을 뿔끈 치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이 스데반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죽였다라고 책망을 해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기 위한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깝게 들어가지고 막 이를 가는 것이요. 내가 스데반 집사를 해야겠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참으로 위협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태함을 느낄 그러한 순간이었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막 저들이 이를 갈면서 막 달겨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마치 확 지키면서 그 하늘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스데반 집사가 막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지금 이를 갈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이 열려졌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국의 영광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5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어떤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셨는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 거쳐서 너희의 주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라 앉아 계시니라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사도신경 고백했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와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임금 되신다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왕이시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사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꾸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모든 원수를 구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로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과 사단의 그 모든 추종자들, 이 사망까지 포함하여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사망 권세 다 사단을 다 멸하실 그 순간까지 하늘에서 왕노릇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도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런 말씀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약에서부터 다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의 권능의 홀을 펼치신다는, 권능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금막대기입니까? 권능의 홀을 가지고 펼치시니 거기에 능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 권능의 홀이 무엇이에요?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의 권능의 홀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우리 주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펼치시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교회들에게 보내셔서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그 복음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자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그래서 택한 자들이 다 구원함을 받기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펼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비즈니스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속사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사업을 다 완수하시고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실 것인데, 그때 이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광세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사탄과 그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다 이루신 것을 다 완수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위임하게 주셨던 이 모든 통치권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능의 홀을, 성령을 지금 막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시편에 110편에 말씀해 주고 있는,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막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도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지금은 주의 권능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거룩한 옷은 바로 칭의의 옷, 우리의 옷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지고 칭의의 옷,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너무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즐거이 헌신하는데 그 모습이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막 힘있게 나오는 것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교회의 청년부, 미원 청년부 그런 청년부의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내일 모레 이제 80이고 90인다 할지라도 청년이신 분이 있고,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이 두려워가지고 그저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젊은이 같지 아니하는 그 청년의 신앙의 용기의 기박은 다 어디론가 없고, 나이는 젊지 모르겠지만은 참으로 그 생각이 연약하기 그지없는 청년이 아닌 그러한 자들도 있고,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나이와 상관없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요. 군대, 군사,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군사인데,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벽 이슬이 아주 미칩니다. 영롱한 새벽 이슬,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 이슬이 이렇게 맺혀가지고 나오는 것 같이 이 주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지금 주님께서 막 성령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하늘에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새벽 이슬과 같이 그 빛이 청청해요. 영롱해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편 92편에 보게 되면은 늙어도 이 빛이 청청하며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품에서 그 어른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에요. 저렇게 나이가 80대 90이 된다 하시라도 나 같으면 그 나이 되면은 몸도 아픈 데가 많고 힘이 들어가지고 맨날 죽겠다고 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건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주의 백성들은 권능의 날에 주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구속함에 감사하여서 막 주의 일에 헌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헌신하니 그 모습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에요. 매일같이 새롭게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청년과 같도다. 새하여지지 아니하고 힘있고 날마다 새 힘을 얻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내다가 왜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얻어서 새벽의 기슬과 같은 청년들로 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지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요. 왜 매일같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살려고,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날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앞에 놓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었지만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께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도다. 찬송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같았으면은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마 우울증 찾아와가지고 우울증 약 먹어야 됐었을 것이에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새벽 이슬과 같은 그 힘을 공급받으니, 저런 상황에서도 오뚜기와 같구나, 7.8기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아가니,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내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공급받아서 이 담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전진해 나가고 적군을 달려나아가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누가 나의 반석이리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으로 띠띠우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처럼 하얗게 하게 해주시사 이 문제도 내가 나로 하여금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세임을 얻어 나아가니 그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이 나이가 젊어서 청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은, 스데반아, 스데반 집사야, 너가 지금 너에게 이를 갈며 대적하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사람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냐? 그 사랑하는 주님이 너를 지금 너무나 사랑하여서 너를 구해 주시려고 보좌에 앉아 있으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일어나셨느니라. 너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 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도 너는 이겨나갈 수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 하늘을 여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계신 옆에 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세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에게 유관을 열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을 맞이해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거나 계시 같은 것을 안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보좌 옆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고 하실 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그렇지, 나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지. 나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나의 자녀들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고 담대히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그 6장 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때도 막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가 막 이 성령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거짓 증거자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스데반 집사를 지금 죽이려고 모함하고 막 그랬습니다. 선동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은 어떠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가요? 천사의 얼굴은, 천사는 평온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일보 직전에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서 그 막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거짓 선동하고 막 그러는 사람 앞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담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천사의 얼굴은 또 어떤 얼굴입니까? 미움의 얼굴이 아니라 영원 사랑의 얼굴이에요. 저들이 지금 막 거짓 선동하고 나를 죽이려고 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막 거짓말을 해대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스데반 집사도 오늘 순교하면서 하늘의 계시를 보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또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종의 순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랬지만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산 분들은 임종의 순간에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임종의 순간도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고, 이 무디와 같은 자는 막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 한마디 외쳤는데 그 마지막 말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임종의 순간에서도 막 마지막 그 임종을 잘 하고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잔 낙스라고 하는 이 장로교 창시자 우리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구나,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구나.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마귀가 항상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 죽어, 너 죽으면 어떡할래? 무슨 지금 너 아직 코로나 안 끝났다, 지금 델타 변이 무섭지 않니? 델타 변이 너 함부로 하다가는 내가 칠 거야. 너 무섭지? 너 조심해야 돼. 너 지금 그러다가 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가 너 잘못하면 너와 너 집이 감염돼가지고 너 큰일 당할지도 몰라. 그렇구나. 마귀가 주는 유혹에 밀려가지고 평생도록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어버리는,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주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서도 한 분만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말가레 프라리오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그런 신앙인도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서 영광의 바다처럼 전개되는도다. 영원한 세계가 지금 내 앞에서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임종했다라는 것이요. 영원한 세계가 지금 영원한 바다처럼 내 앞에서 펼쳐지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 오늘의 이 스데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스데반의 주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할 때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여러분, 인내로써 경주하는데 그러려면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달려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서 당신을 온전케 하사 믿음의 경주 다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계와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으니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심과 아울러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 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전에 이렇게 읽었을 때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 옆에서도 그냥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코앞에 우리 하나님 두고 계시는데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옆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시니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문맥상에 봤었을 때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변호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변호가 필요하세요? 변호 필요 없으세요? 필요하시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변호사가 필요해요. 왜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내가 무슨 죄 저질렀다고? 예. 세상에서는 내가 지금 당장은 변호사 필요 없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변호사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일 때 그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성전을 재건하려고 포로 귀환하여 왔다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였던, 왜? 방해가 너무 심했거든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방해하는데 성전 건축 재건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랬던 이 여호수아, 예수아가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때가 묻었다라는 것이죠. 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죄?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무슨 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죄하면은 무슨 내가 도적질했나, 간음했나, 거짓말했나, 그런 것도 죄가 되지만, 특별히 죄는, 사명자에게 죄는 무슨 죄가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은 큰 죄예요. 사명 감당. 우리는 무슨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내팽개치고 마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이 심판과 이 벌을 받으려고. 이 여호수아가 그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그랬으면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성전 건축 완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들이에요.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다 마귀가 장난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유혹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장난쳐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막 공격하고 저 사람까지 방해하고 회방하고 모함하고 막 그래가지고 선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손 놨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마귀가 다 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잘했다, 잘됐다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와가지고 막 고소해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자기가 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또 와가지고 막 고소합니다. 이게 마귀가 속성이에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유혹하고 미혹해놓고 와가지고 저 사람 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포로 귀환까지 해가지고 귀한 사명 주셨는데 성전 재건축하라고 하였는데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는 당신의 사명을 내팽개친 자입니다. 중도에 포기한 자인 것입니다. 저를 빨리 버리십시오. 당신의 공의의 주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막 마귀가 막 이 여호수아 오른편에 서가지고 막 고발해야 됩니다. 고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는 다 공의로우신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가지고 아무리 회방하고 방해한다 하셔도 끝까지 사명 가가지고 성전 건축 완성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포기하고 왜 중단하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나중에 느헤미야는 그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 또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내고 말지 않아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스룹바벨은 왜 중단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너는 사명을 저버린 자도다 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시죠. 저에게 스룹바벨입니다. 아니 지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 입혀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 마귀가 막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놓고서 막 겁을 주고 막 해가지고 우리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고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막 고소해야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죠. 당신이 사명 줘가지고 했는데 저자가 그 사명 받고 사명을 헌식처럼 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고 하고 죽기를 무서워해가 저렇게 했습니다. 저자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자를 저주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저자를 당장 심판하십시오. 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귀는 고소해야 되고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그를 내치기만 한다면 그 마귀는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서 자기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가 고소해야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저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저자의 모든 죄가를 다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갚아주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를 보시사 저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호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감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울하신 분이시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변호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변호사가 겠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저지르는데 그거 다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판단하시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는데 저자는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중단했습니다. 겁쟁이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그것이에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놓고서는 거기에 빠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자를 책망하고 버리시라고 이렇게 고소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호수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노라. 그랬으니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보여서 나는 몰랐는데 하늘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주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에 포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와 변호 덕분인 것이구나 라고 그것을 이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어나서 저 요나와 같이 마가와 같이 우리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주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퀴즈를 해보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부모님이라든가 시골에 내려가면은 퀴즈를 하는 걸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 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알곡과 이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해가지고 흔들어대가지고 저 이 껍데기 쭉정이와 같은 것들은 그 키질을 해는 동안에 다 흩어지게 만들고 거기에는 알곡만 남도록 막 흔들어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키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있어질 것을 다 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에 그래서 시몬아 라고 하면서 마귀가 이제 이 키질을 밀가루를 타려고 막 이제 이 키질할 거라 그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고 막 키질할 거예요. 이제 시험할 거라는 것이 너를 크게 시험할 거다. 너는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쭉정이와 같이 그 마귀가 흔들어대고 막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니까 그 순간에 자기 살려고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전혀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한 죽지 아니하였습니까? 내 피를 보사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고 너는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얻을 것인데 그때는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죄 지은 것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데 마귀의 밥이 되어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또 내가 계속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나도 용서함 받아서 사는 것인데 다른 사람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받았는데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자 가지고 그 사람 죽일 돈 살 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알고 깨달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가 있었어. 오늘 마지막으로 60절 말씀에 보면 57절 말씀부터 보면은 저희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잔인하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 순간에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다 저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안 스데반 집사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일진데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어요. 마지막 잘 순교하고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 주님이 힘과 은혜를 위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임금 되신 주님께서 왜 스데반 집사를 거기서 살려주시지 못하십니까?
스데반 집사 살려주셔야죠. 왜 순교하게 만드십니까? 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것이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고 그 사명 주셨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된 죽음 맞았어요. 증인의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죽음은 헛되지 아니하여서 저가 죽고 나니까 우리 8장 4절에 보니까 막 교회가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오히려 그 일반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었다. 증인들이 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었고,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5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이 청년이 막 혈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였는데 스데반 집사가 그 앞에서 기도하면서 죽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사울이 또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게 되었으니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누가 헛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만이 복입니까? 저 죽기를 무서워가지고 오래 살면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증인으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명도 내팽개치고 나는 그저 생명 오래 남보다 10년 20년 더 살다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죽음인 것입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여기까지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요,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다가 쓰임받았으니 우리 날마다 스데반 집사가 위대하다기보다도 우리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예수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